오랜만이죠,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어요? 오랜만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의 말씀으로 돌아온 윤두현 목사님이에요. 자,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힘차게 말씀 묵상 출발해 볼까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에서는 시편 35편 11절 12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구약의 말씀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시편 35편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아멘. 이번에는 신약에서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 말씀이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는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예수님께 이토록 극찬을 받았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구약 성경에서는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정도가 전부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은 것이 그가 양치기로 있던 때부터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말씀이 사라졌던 시기에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던 사람이고 그 말씀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거는 왕이 되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죠. 우리가 대하고 있는 성경 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까지 큰 칭찬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나 그의 삶이 그리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시편의 말씀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살해의 위협을 당하며 쫓기던 때를 기록하고 있죠. 11절에 나와 있는 불의한 증인들이란 거짓으로 사울 왕을 부추기던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은 본래 다윗에게 도움을 받던 사람들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13절에 그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동참했고 그들의 약함에도 힘이 되어주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친구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하였으나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아 불의한 증인들이 되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는,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거짓으로 고발하며 다윗을 더욱 궁지로 몰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셨을 때도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온갖 거짓말들을 늘어놓았죠. 그리고 거짓 증거할 사람들을 준비시켜 놨었어요. 그런 철저한 준비에도 전혀 예수님을 고발할 만한 증거를 얻지 못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증거를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받았고 그분을 향하여 환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자 이렇게 사태가 급반전되자 그들은 돌연 매수되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악한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거짓 고발에 대해서 분명히 반박을 하실 수 있었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당신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나눠보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요. 그 말씀은 시편 35편 13절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약해진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들이 사태가 반전되면서 사울 왕에게 거짓 증거하고 다윗에게 악한 짓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거짓으로 고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죠. 그러나 그들은 다윗의 그런 정성과 진심을 뒤로하고 권력에 붙어서 아첨하고 다윗을 당연히 죽여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자 그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죠.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빌어준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인데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너희들이 빈 그 평안이 도로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을 써주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절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죠. 이거를 중보기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그 누군가가 혹은 단체가 될 수도 있는데 다윗이나 예수님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짓을 해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짓을 계속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일부러 소외시키고 모함하고 정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이러한 짓들을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도 그들은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복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축복과 은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에 기도해주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춰요? 그거는 바보 같은 일이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동네, 우리 나라, 우리 민족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선교제를 지키고 계신 선교사님들 또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기도하는 나를 반드시 기억하실 뿐더러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하지 않다면 그 복은 그 평안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머리 좋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잖아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게 나를 위해서도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대상을 여러분 지금 한번 정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폭넓게 한번 떠올리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기도해 봅시다. 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 특히나 약한 사람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진심으로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들이 다윗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기보다는 권력에 붙어서 다윗을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다윗의 선언을 우리가 오늘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내 기도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통하여, 중보 기도를 통하여 빈 평안이 그들에게 합당하면 그들에게 갈 것이나 그러나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을 나누고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특히 유초동북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또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온 나라와 민족, 온 열방까지, 특히 이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그 생명 걸고 그들의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예비하셔서 정말 주님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정한 중보 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 마치는 대로 꼭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